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암병이 발병됐고 기타 어떤 병이 확진돼서 의사가 6개월, 1년, 2년을 못 넘깁니다 하는 건 나타난 시한부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숨겨진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정점을 향하여 하루하루 가까이 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의 삶을, 인간의 수명을 또 다른 말로는 수한이다, 이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는데 다만 죽을 날을 모르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병사도 있고 익사도 있고 낙상사도 있고 또는 심장마비사도 있고, 며칠 전 안양의 아주 보건병원을 큰 병원 원장께서 베트남 다낭에 의료선교팀을 끌고 의사, 간호사들과 의료선교 갔다가 거기서 유명을 달리하고 천국 갔어요. 의사, 간호사가 많이 대동하고 갔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효과가 없이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어요. 자, 의학적 기술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갈까요? 결국 심정지로 인해서 결국 심장마비사로 유명을 달리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죽는 방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그리고 호흡하며 기거 동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열을 살 줄만 알고 하루 죽을 줄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사고 살아도 갈 수 있어요. 나는 안전하게 규칙을 지키고 이러고 운전을 하지만 그러나 실수하는 사람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하게 요즘 가을철 같은 대지를 덮습니다. 하지만 해가,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쫙 사라져요. 아무리 인생이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어느 땐가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도 잘 됐어요. 또 직장생활에서 승진 승급도 잘했어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할 것 없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모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분양 풍년이 되고 소출이 많고 요새 말하면 소득이 많고 이래서 창고를 늘리고 적금을 늘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는 모아야 될 이유가 없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질을 모을 필요가 없을 때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많이 모았으니 실컷 먹고 즐기면서 내 영혼 즐김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모아는 이 엄청난 재산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재산은 모았지만 영생을 알지 못했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네가 지금 많이 모았다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는데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죽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은 많았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에게 마음껏 즐기자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모았으면 거기서 굉장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이러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누구 것이 될까요? 자식 거 되겠지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뭐 가져갈 사람도 없어지겠지요. 개한테 물려주실랍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자기 유산을 개한테 개한테 물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개가 그거 쓰겠습니까?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자,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면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이거 가지면 내 생명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필요한 것은 준비하지만 내 생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재벌 회장,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암병이 걸렸을 때 그 암병을 고치려고 99%의 순금을 몸속에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암병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주치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내 생명을 조금만 좀 더 살게 해줄 수 없겠나? 나를 좀 살려줄 수 없겠나? 그렇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네. 그 많은 재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는 사람에게. 그때 그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회장님,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 회사가 직영하는 유명한 대학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래도 주치의에게 여보게, 나를 좀 더 살게 해줄 수 없겠나? 그랬더니 회장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조금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고 아픈 사람을 조금 편리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아름다운 미모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세에 대해서 싫어하고 심판을
듣기 싫어해도 나는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결과적으로 판결받는 게 없다면 잘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마지막 거기에 승부가 없다면 열심히 뛰어야 될 이유도, 노력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부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달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면 열심히 살거나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생이 평가가 없다면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평가가 없다면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어리석은 자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 생에서는 잘 살았어요. 그러나 내생을 몰랐어요.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이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로 23절 쭉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 부자도 똥똥거리고 살았습니다. 굉장한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요식하며 연락합니다. 풍악을 울리고 기생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러면서 인생으로 즐길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전걸 시간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찌꺼러기, 음식 찌꺼러기를 얻어먹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부자에게도 죽음은 찾아왔고, 그리고 비천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온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리고 사후에 가는 곳이 달랐어요. 비록 문전거치 가면서 부잣집에 음식 찌꺼기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그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떵떵거리며 날마다 호요식하고 연락했던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우성을 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을 떠서 위를 보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하게 안식하고 있는 자기 문전걸씨 가던 거지 나사로를 봐요. 그러면서 그는 아우성치고 외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요. 이곳과 그곳은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했으면 물 한 방,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은 뜨거운 곳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입니다. 다 죽으면 되는데 안 죽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육체는 다 없어지지만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진 못해요. 한번 지옥 가면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잠깐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서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사는 것도 힘들면 고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외쳐요. 그러면 나는 기왕지사 지옥에 왔지만 저 세상에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왕에 지옥에 왔지만 나를 좀 잠깐 풀어서 보내주면 내가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지옥 가봤는데 정말 끔찍한 곳이다. 여러분, 너희들 절대 지옥 오지 말아라. 지옥 오지 말아라. 가서 전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다시 올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해요. 네가 가도 소용도 없다. 거기는 이미 전도자들이 있다.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복음을 외면하면 그도 지옥 온다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내세입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빗대서 공자는 뭘 했습니까?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이미 성경 욥기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옛날 성경에는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수의 입고 가잖아요. 그 수의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요. 그 수의 입고 간다고 300 감고 간다고 뭐 그 미래가 달라집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300 몇 번은 그냥 감고 가겠지만 여러분 죽을 때 아파트 땅 문서를 가지고 갑니까? 은행에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도 소용없고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인생의 성경의 가르침은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왔다가 결국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네팔에 이제 집회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우리 팀들 같이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화장터 그냥 한 대예요. 여기 개천처럼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다이 만들어 놓고 장작 쌓아놓고 거기다가 태워요, 시신을.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불교 의식대로 해가지고 발을 물에다 담궈서 뭐 세족식인지 뭔지는 난 모르지만 씻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그러고 다 타고 나면 쟤를 시내로 그냥 쓸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갈퀴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붙이 찾느라고 갈퀴로 계속 물에서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가봤자 태워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모으세요, 예금 통장 갖고 가게. 열심히 모으세요, 아빠도 땅 문서 가지고 가게. 다 태워져서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물건 다 불탈 때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믿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영접할 때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 방문한 분도 계신데 지금이 복음을 들을 때고 지금이 믿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유일하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자기의 자유를 누린 만큼 결과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자유를 썼을 때 천국이라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 지옥이라는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믿었을지라도 언제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체킹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유명을 달리한다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있는가? 이건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하지는 않으면 안 돼요. 언제 내 생명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